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역사 마지막 시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인 사자굴에 갇혔지만 거기서 살아나온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파사, 즉 페르시아 왕국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새로운 나라에서 총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입지전적인 인물인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 고관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출신도 천한 포로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멸망시키 죽이기 위해서 꿰어내었던 음모가 아무리 찾아도 약점이 없는데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약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나라가 바뀐 지도 얼마 안 됐고 왕이 이렇게 오르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30일 동안만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신과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시오 라고 이 칙령을 내려서 왕이 그걸 좋게 여겨, 다리오 왕이 그걸 좋게 여겨서 이제 그 칙령을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칙령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칙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감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매번 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 예루살렘을 향해 몸을 굽혀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죠. 결국 그것을 발각한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참소하고 다니엘은 결국 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었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이 다니엘을 살리시죠.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든지 그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지만 이튿날 새벽같이 찾아가서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니엘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이 상황이 역전되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참소하고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고 다니엘은 그 온 나라에 훨씬 더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다리오 왕을 지나 그 다음 때 왕인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도 굉장히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 7장부터 12장까지는 좀 파트가 달라집니다.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직접 받은 계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또는 벨사살 이 왕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을, 꿈을 주신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환상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다니엘이 직접 받은 계시 첫 번째 시간이고 분량은 7장 한 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함께 말씀을 읽고 주안점을 함께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7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직접 보았던 4마리의 짐승과 또 그 뿔, 그리고 그들을 모두 격파하실 인자에 대한 환상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뜻을 알기 위해 그가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7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7장은요, 다니엘이 직접 받은 4 짐승과 뿔, 그리고 인자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환상을 받아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얼마 전 벨사살 왕이 다스렸던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어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했어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늘에서 내 바람, 이 하늘의 권능을 의미하는데 하늘에서 내 바람이 큰 바다는 혼돈을 의미합니다. 이 바다로 몰려 불더니 결국 그 혼돈이 실체가 되는데, 둘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른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떠냐면 네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사자에게 날개가 달린 모습, 그리고 밑에 바벨론이라고 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짐승입니다. 바벨론을 뜻하는데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입니다. 근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가 결국에 뽑혀요. 그리고 이 사자가 사람처럼 일어나서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바벨론을 뜻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지내다 다시 사람의 모습을 회복했던 모습들을 의인화, 형상화했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짐승은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한쪽 발을 들고 있는 곰입니다. 특별히 특이한 건 그 곰이 이빨로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그것이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하는 천사가 있어서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라, 여러 나라를 정복하라 라고 하고, 이 탐욕스러운 이 곰의 모습처럼 이 세 개의 뼈대를, 세 개의 뼈다구를 물고 있는 이런 곰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 셋째 짐승은 헬라입니다. 머리가 4개이고 등에도 새의 날개가 4이 달린 표범, 권세를 받은 표범의 모습인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헬라의 모습이라고 하고요. 넷째 짐승은 로마입니다. 괴물 형상이에요. 사실 짐승이 아니라 거의 괴물에 가깝다라고 하겠는데, 괴물의 형상, 즉 무섭고 놀라울 정도로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는 차원이 다르고 또 그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달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뿔, 10개의 뿔에 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의 뿔의 환상인데 이게 열국시대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 10개의 뿔 중에 그 중간에 갑자기 다른 뿔 하나가 솟아나옵니다. 그 뿔에는 사람의 눈이 달려있고 입도 있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이 작은 뿔이 결국 다른 뿔 3개를 뽑아버리는 그런 환상까지 이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의 환상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왕좌가 놓이고 왕의 의자가 놓이고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십니다.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털도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의 모양을 해요. 둘째,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고 수천 천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수만 천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서는데 심판을 베풀 책들이 이미 펴놓아져 있었다. 즉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셋째, 그때 이 다니엘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 죽이셨고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더라. 하나님이 결국 이 네 짐승, 이 네 제국을 다 파해버리셨다, 심판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넷째,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하나님의 정한 시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즉 네 번째 짐승은 완전히 멸하여졌지만 그 남은 세 짐승들은 후손들은 남아있는, 제국은 멸망했어도 그 후손이 이어져가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네 짐승을 심판하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영원한 권세를 받았던 인자의 모습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인자 같은 즉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바다에서는 바다 혼돈을 의미하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 것과는 다르게 이 인자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즉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인도될 때 하나님은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인자,
그 메시아, 우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결국 회복시키실 인자에 대한 환상까지 이 다니엘이 본 거예요. 자, 이 환상을 보고 나니까 아무리 현자였어도,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였어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곁에 모셔선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 이 환상의 뜻을 물어보니까 그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명의 왕, 즉 네 제국이고 그 네 제국이 다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 누림이 영원할 것을 의미한다 라고 대략적으로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가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좀 알고자 하여 자세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넷째 짐승은 그 외의 짐승과는 좀 달리 심히 무서웠어요. 이는 발톱은 노스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은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또 뿔이 있었는데 그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것도 궁금했고, 셋째, 그 중에 또 다른 뿔이 나와서 새 뿔이 뽑히고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어서 그 모양이 다른 뿔들보다 훨씬 커 보였거든요. 이것도 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 넷째, 새롭게 나온 말하는 뿔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습니다. 즉 이 뿔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 이것도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 하나님을 모셨던 천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천사가 네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천사, 즉 하나님을 모신 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먼저 첫 번째, 넷째 짐승은 이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제국,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로마가 그랬잖아요. 둘째, 그 10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을 상징하고, 셋째, 그 후에 또 하나의 뿔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다르고 또 3명의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 한 뿔이 나와서 3개의 뿔을 뽑아버렸대잖아요. 예. 그리고 그가 장차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자 넷째, 그가 또 때와 법, 즉 우리로 따지자면 절기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그의 손에 붙잡아 되어서 한때, 이 한때가 한 7년을 상징하는데 한때 7년, 두때 14년, 반때 3년 6개월을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오랜 기간들을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모든 나라와 권세와 모든 위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근데 다시금 돌아올 겁니다. 누구를 통해? 인자를 통해. 일곱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결국엔 복종하게 될 것이고, 여덟 번째, 그 해석이 다 주어졌을 때 다니엘이 마음에 번민하고 얼굴빛이 두려웠으나 이 일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면서 오늘 이 네 짐승과 뿔, 인자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환상에 대한 7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핵심 구절은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네 짐승의 환상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자, 우리의 메시아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3절과 14절을 오늘 다니엘 7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다니엘 7장부터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환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12장까지가 계속 그래요.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았던 환상은 바로 네 짐승과 뿔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먼저 네 짐승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혼돈을 상징합니다. 혼돈이 네 짐승의 모양으로 현실화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을 통해 해석함으로 예언되었던 것이기도 해요. 2장과 7장이 같다. 여러분 제가 이거 다니엘서 하기 전에 2개 개요 영상 보여드리는데 거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무엇이냐?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해요. 바벨론은 사자를 국가 상징으로 사용했고 날개 달린 사자 신상은 흔했어요.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짐승과 같이 지내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된 사건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알려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둘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입에 문 그리고 몸 한쪽이 들린 곰의 모습입니다. 이는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를 상징해요. 페르시아가 정복한 3개의 갈빗대 바벨론과 리디아와 애굽을 이 3개 제 물고 있는 3개의 갈빗대로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짐승은 머리가 4개, 날개도 4개인 표범입니다. 이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날개 넷은 알렉산더의 정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 머리 넷은 이 제국의 후계자들이 4명이어서 4장군이 4구역으로 나누게 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강한 괴물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을 상징해요.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전의 모든 짐승과는 다르다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즉 로마는 이전의 제국들보다 더 강력한 지배를 오랫동안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뿔 10개는 이후 인류 역사에서 태동할 수많은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들은 로마의 점령과 지배 방식을 추종하게 될 것이에요. 다니엘이 본 짐승들은 이름과 전성기와 발생지는 다 달랐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 4개의 짐승이 상징하는 이 4개의 제국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크기를 추구했고 점령과 지배를 통치 방식으로 삼았고 짐승의 모양으로 설명되었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다른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힘과 폭력으로 얼룩진 제국, 즉 세상의 공통적인 마지막 말로였다라는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상 어느 나라, 어느 제국도 이 공통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어느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고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들도 결국 망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안점 2번째, 우리가 앞서 보았던 다니엘서 2장에서는 5개의 부분으로 만들어진 큰 신상이 어디에서인지 모르는 곳에서 날라온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졌지만 오늘 7장에서는 이 4 짐승을 척결할 인자가 등장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잔인하고 힘에 의해서 경영되지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인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은 사람의 아들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로 표현되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인자란 후자, 즉 메시아, 진정한 인간성을 갖춘 참된 지도자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 인자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말할지언정 인자는 그 모든 악한 세력을 파하시고 그 나라를 그 백성들에게 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신약시대에 가면 예수님,
우리의 진정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본인을 두고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걸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계속해서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을 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러한 인자가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다스리시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니엘은 아직 본인이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찾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7장의 마지막 28절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64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는 꿈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그에게 근심과 번민을 주었다라고 해요. 근심하다라는 말은 찌르는 것처럼 슬프다는 것이고, 번민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워 떨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2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해 주었던 현자입니다. 거기에 벨사살 왕의 이 손글씨까지도 해석했잖아요. 바벨론, 아니 인간 역사상 다니엘보다 꿈과 환상에 대해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또한 이 모든 일들의 진상을 물어보아야만 근심과 번민을 멈출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이에요.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기에 뭐 천사에게 물어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야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번민과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현자 다니엘도 하나님께 여쭈어 묻고 답을 얻어야만 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결국 말씀을 존중하고 묵상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 이 세상은 공중권세자 잡은 하나님 사단으로 인해 얼마나 양육강식, 힘, 돈, 규모들로만 우리들을 재단하는지 또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그래야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인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